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과 생명의 주를 통하여 나사로가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도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그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는 가운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지만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높은 기온 탓에 시체는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즉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다면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의 부활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요한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많은 유대인이 문상 온 곳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음을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셨다면 분명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확신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는 라는 말은 그녀의 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신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무엇이든지 말에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즉 주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아닌 제한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일반적 수준으로 믿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 모든 문제에서 주님을 제한하고 않고 신뢰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제한적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느냐고 재차 물으십니다. 이에 마르다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여전히 불완전한 고백이었습니다. 한편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것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까지도 비슷했습니다. 고백의 내용이 곧 나의 믿음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 고백했다고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주님이 재차 물어보셔서도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늘 긍휼과 경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나사로가 아플 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고백도 드립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을 향한 인사 수준의 말일 뿐 나사로가 지금이라도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말로는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잘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는 주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강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전히 같은 수준의 대답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그럴듯했으나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고백이 곧 나의 믿음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삶 속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되며 자신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며 자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했던 고백과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마르다나 베드로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불완전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남에 대해 늘 긍휼과 관대함과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낙심하지 않아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대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질지라도 예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부활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언제나 믿음으로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